네, 계속 우리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이제 큰 절반을 지나서 두 번째 큰 파트의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절반 뚝 나누면 전반기는 이제 광야의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먼머로부터의 구원의 여정이죠. 이제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약 한 1년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율법들이 이제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19장과 20장 21절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좀 거치면서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에 진을 펼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이 언급됩니다. 잠깐 복기해 보면 지금 시내산 강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시간의 기간을 3개월로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이 3개월로 표현하지 않고 3월 첫째 날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 다 3개월은 아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고요. 우리가 마라로부터 엘림, 그리고 신강야, 리비딤, 오늘 이 시내 강야까지 지금 이 여정을 우리가 지나온 거죠. 쭉 보시면 우리가 어떤 여정을 지났는지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리비딤을 떠난 때 리비딤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되는, 그리고 아말렉이 전투를 하게 되는, 결국 물 때문에 무너졌던 공동체가 또 아말렉에서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 될 때 이길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다퉈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을 했었고,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이 또 소개되는 장면이었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여정을 지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름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이름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름이 소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공동체의 여정도 그렇고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맞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여정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18장에서 이드로의 방문 이후에 이제 천부장부터 10부장에 세워서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19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 말씀하셨던 그 산에 말씀하셨대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 함께 이 산에 머물러서 있는 모습들 자체는 정말 놀라운 감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위 감개무량이라 그러죠.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되물었었고, 하나님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산에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된 겁니다. 약 1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모세가 1년 뒤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거구나. 여러분, 저 얘기지만 사역자로서 가장 힘이 될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데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구나. 모세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터에, 이런 만남에, 또 이런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서 보내신 거구나. 바로 그 고백이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의 모세의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꿈꿀 수 없었던 현실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 뒤에 이 시점을 보면서 품었던 생각들이 어떻게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등반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가운데 첫 등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해도 될 만한 문장인데 굳이 하나님은 종종 너 야곱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캐릭터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의 사기꾼 아니었습니까?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자기 지혜로 살다가 결국 허벅지 한도보가 이렇게 골절되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부여된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인생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여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옛 이름 야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세상말로 또 올챙이적 잊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기는 반각입니다. 또한 착각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린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로부터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근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알게 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었는지, 애굽 사람에게서 그들을 건질 때 어떻게 행했었는지, 뭔지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바로 열재앙과 홍해의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곳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행했는지. 근데 그걸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독수리가 보재기를 하고 새끼를, 그건 아니겠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제가 지금 공간이 부족해 안 넣었는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는 새끼를 날개짓 해가지고 막 떨어뜨려요. 32장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떨어뜨리고 너풀거려서 어지럽게 해요. 날개를 아직 잘 젓지 못하는 새끼 입장에서는 날지 못하고 뭐 하죠?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질 때 죽기 전에 다시 큰 날개에 업어가지고 올려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하는 그런 방법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 제 어미가 지금 내 어미 맞나 생각할까 안 할까요? 정말 내 출신이 궁금하겠죠. 정말 나의 엄마 맞나? 막 이렇게 하면 나를 막 지금 쫓아내고 막 지금 잘 자고 있는데 막 깨우고 막. 근데 아마 우리 하준이가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하고 있어 보재기를 들고 막 깨우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나? 잠깐 보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우실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문을 연다. 그 다음 안 일어나면은 이거 있죠. 분무기. 저희 아버지가 육군 출신이시거든요. 막 깰 수밖에 없는. 그럼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나 싶은 생각하죠. 바로 그런 경험들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너희들에겐 그렇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그거 내가 너희를 업는 거였다. 결국엔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여정 속에서 기적적인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함께 하셨던 것을 독수리 날개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서 결국 목적한 바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얘들아, 나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은 뭔지 아느냐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소유 삼고자 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그 말대로 뭔가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의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소유가 아니라 뭐 다 갖고 있다고 세굴라가 아니고 진짜 귀한 걸 갖고 있을 때 저거 세굴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보석 같은 존재로 좀 불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엉망진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처럼.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데 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전하는 공동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존재로서 부름부셨던 거고, 거룩한 백성은 그 삶의 방식의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부여하신 목적과 의미가 뭐냐면 그들을 소유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가치에 맞게 살면 좋겠다. 가치에 걸맞게 이런 목적을 따라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얘기하실 때는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고 응답을 기대하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길 바라시는 거죠. 당시의 정복자들처럼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같은 말씀을 하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신약에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불렸던 그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직무와 이런 은혜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게 뭘까? 그의 소유로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게 뭘까?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걸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돼서 이 들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는 이 백성들이 흔쾌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장막을 펼치고 이제 뭔가 목적한 곳에 온 것 같은 감격이 있으니 뭔가 그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죠.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합니다. 모세가 중간에 전달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날 몇 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내산을. 제가 안 가봤는데 요즘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이 거의 반나절 이상의 코스라 그러더라고요. 뒷동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백성들이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야 잘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놀라운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그거 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들을 그 권위를 더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결국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든든히 세워서 결국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신뢰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잘 따라가면서 함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권위를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권위를 세워주신가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뒤에 이제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대면하는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할 걸 말씀하신, 마치 신부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겠죠. 옷을 빨게 하고 또 셋째 날 날짜를 기다리게 합니다. 며칠 뒤, 3일 뒤에 이곳에 임재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9장 있는 내내 보게 될 게 뭐냐면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않을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먼저 여기는 초입부인데요. 먼저 모세에게 경계를 짓게 하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사인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올라오면 안 되라고 했겠죠. 그리고 엄히 말씀하시기를 그걸 넘는 자는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짐승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산에 경계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보통 VIP가 움직이면
이렇게 경호팀들이 동선을 이미 짜고 이렇게 더 이상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라는 폴리스 라인을 정하죠. 기빈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리 사이에 존재력적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고 내주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 해도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좀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초월성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재성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제선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유익과 풍성함을 누리려면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뉴스를 보니까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한 15명 죽었대요. 피고하다가 선을 밟아버렸대요. 선을 밟아도 죽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선을 넘나든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부부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지인이 그렇고 그 관계가 지켜질 때는 적어도 뭘 지킬 때예요? 서로 간에 선을 지킬 때. 우리가 언제 제일 불편하세요? 이거 좀 선을 넘네. 그런 마음 들 때는 그 관계가 사실은 어려워지잖아요. 친구의 선은 뭐죠? 우정이죠. 부부의 선은 뭐죠? 정결이고 순결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선은요, 거룩이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그 선을 그으셨어요. 뭐예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거기까지 선을 그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쪼잔하게 그 사과 하나 먹었다고 인류를 이렇게 재앙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사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맥락상 그게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걸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란 마음으로 옆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 잘 지키시다. 시작. 선을 잘 지킵시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거, 이제 준비됐다가 스탠바이 하다가 나팔을 뿜뿜 불면 산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이 아직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들은 대로 백성들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3일 기간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지만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하루 이틀 3일이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약속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은혜를 약속하신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이게 뭐 표현할 수 없죠. 이건 그림이니까 여러분 만화를 보면 감격이 오겠습니까? 천둥 치지, 번개, 뭐 우레가 들리지, 뭐 연기가 뿌옇게 올라오지, 산은 막 흔들리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D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만날 걸 기대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이게 두려웠던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셋째 내에 답니다. 나팔 소리에 올립니다. 백성들이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오니까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기슭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연기가 자욱해지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 그 산은 큰 진동을 경험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신 영적인 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으심을 이런 여러 현상을 통해서 그 임재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장차 나팔 소리 가운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지, 적어도 오늘 이 백성들이 눈으로 봤던 그
현상 앞에 가졌던 두려움, 경외감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 말씀 나눌 때 했었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복스러운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울은 재림의 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크신 하나님. 초림의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두려웠던 순간 한번 떠올려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도 없는 별장에 홀로 있는데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집이 막 웅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세요? 이런 현상 때문에 깊이 회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예요. 루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백성들을 두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협박하시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특히 산을 배경으로 그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종종 산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산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산이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이쪽에 와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전에 청년중학교 수련회 갔는데 산이 없었어요, 전날에.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산이 생겼어. 전날에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였어. 근데 새벽에 안개 거치면서 이런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었단 말이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산과 같은 든든하신 하나님이 안개 하나 거치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눈앞에 버젓이 존재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산을 배경으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산이 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 배경과 이미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보통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구조예요.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신이 어딘지를 자꾸 찾아야 돼. 여기 계신가요? 아니면 저기 계신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찾는 우리에게 우리가 찾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죠. 죄인되어 구하지도 관심도 없던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더 저항했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인생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저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면 너무 이게 좋아요.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공포감을 부여해가지고 그 섬가의 대상 앞에 벌벌 떠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고 나면 엄청난 분인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또 때로는 찾아와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차츰차츰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정하신 그 지경을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그 자신을 보려다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다시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미 모세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치 이걸 보게 되면은 거듭 이렇게 야 모세야 제사장들 다시 한번 확인해. 그리고 백성들 절대 올라오면 안 된다. 아니 이미 지금 모세는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건 마치 이거 같아요. 야 하은아 공부했냐? 내일 시험에도 공부했어? 했어요. 아침에도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다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왜 거듭 그렇게 올라올 것을 주의시켰을까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야 거기 건너면 안 된다 해도 내내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까먹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거기도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은 거듭 들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는 거듭 말하는 사람은 잔소리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하신 건 은혜예요. 또 들어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건 은혜예요.
거듭 당부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내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 주시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늘 감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예배가 익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느새 당연해진 거죠.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얻은 은혜이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장소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종종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투 현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고지를 앞두고 서로 싸우는, 그 다리 하나를 두고 싸우는 그런 전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탄흔이 남아있어요. 탄흔, 총알의 흔적이. 근데 여러분, 좀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그 다리를 지나는 관광버스들이 숱해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 관광버스는요, 어느 정도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운드가 달라져요. 에이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리를 지나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들렸는지 소리가 밖으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냥 차가 빵빵빵 하고 가요. 근데 어느새 어떤 한 분이 거길 지나가요. 노인이고 많은 나이가 들어 보이셔요. 근데 강강창을 쌩하고 시끄럽게 지나갔던 그곳을 그분은 뭔지 모르지만 한 곳 한 곳을 만지면서 지나가세요. 마치 보니까 총알이 박힌 곳을 이렇게 만지고 계셔요.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 전투 현장에 살아남았던 군인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들,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이 평화. 같은 장소인데 달라요. 같은 예배인데 달라요. 같은 예배인데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거듭만 하셨겠어요? 늘 까먹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늘 확인하는 것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됩니다. 이제 모세가 20장에서 십계명을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십계명이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찬송가 뒤에 있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찬송가 뒤에 있다고? 두 곳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오늘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시간 되는 범위에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1계명부터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1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선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십계명을 1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르지 그렇게 보지 않고 1, 2절부터 1계명으로 여겨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어로서 자신을 그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이건 관계 용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것 저거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러면서 너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복수적 이미지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할 모든 이야기들은 공동체 전체에도 하는 이야기지만 각자가 들어야 될 말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어디서 인도했지? 애굽 그 땅.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종종 하나님은 종되었던 거기 그곳 같은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건졌지 이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선언하기를 이제 너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10계명 어디 구조 속에 10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선언이 10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들 할 때 불안할 게 아니라 물론 이 말씀 앞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습을 안타까워해야겠지만 그게 공포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런 거구나 하고 가이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로.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다른 말로 구원받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은 새로운 헌장, 삶의 방식을 안내해 주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십계명을 되게 고리타분하고
일방적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현대인의 생각 속엔 더욱더 더 그럴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 안에서 해석되어진 십계명의 의미는 참 복되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했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십계명 사랑의 삶을 했었죠?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했던 내용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너무 다르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정리된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뭐라고 그랬죠? 파란색 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다른 신 얘기하면 타 종교만을 얘기하지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붉은색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외인이란 말은 것은 나 앞에서 다른 신 함께 품고 오지 마. 이 얘기예요. 중심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나와 비교해서 신으로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만 신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거 신으로 만들지 마. 신격화하지 마라는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나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 이 정도면 지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로 충분하니 다른 신 찾지 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이시 하나님의 충분함을 선언했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파란색 녹색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기 보시면 우상 만들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우상의 본질을 설명해 줘 버려요.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너를 위해 새긴 거. 누구를 위해 새긴 거? 나를 위해 만든 거. 하나님을 두고 나를 위해서 뭘 만들고 하나님을 닮은 그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심보예요. 하나님을 내가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돼요. 이 안에 딱 두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정하고 수단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앞서 1계명은 신도 아닌 것들을 신격화한 거라면 2계명은 신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격화라고 해요. 격화.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무엇과 경쟁시켜서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3계명은 너는 나 외에 여호와 이름 뭐 하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남용, 도용, 악용이에요. 10계명 때 우리가 자세히 다뤘었는데 남용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역하는 거예요. 뭐 영어 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막 욕설로 사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용은 뭐예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느낌이고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겠다라고 하나님 이름 너무 쉽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악용은 뭐예요? 이건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악을 정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할 때 칼질하면서 그 방패 앞에 뭐가 새겨졌어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남들 뒷담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내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을 묶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한 사람 뭐라고 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이 좌우된다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삶의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죠. 안식은 창조의 마침에 포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6째 날로 모든 창조가 끝나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7째 날까지 쉬신 것까지 해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쉬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안식이 없다면, 안식에 그러신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되어 있다면 그거 온전한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이 얘기되고 있는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의 안식일이 오늘 우리 주일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언하는 게.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죠. 그 안식을 약속하고 있는 주일의 개념 속에서 보면 주일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짐이 되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주일을 섬기십니까? 주님을 섬기십니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안 나면 왠지 좀 이렇게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지옥은 안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든든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날로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 주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 시간을 강조했던 겁니다.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권위를 대할지를 배워가는, 그리고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고의로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오늘날 인명을 경시하고 또 인격을 살해하는 살인도 있고 간접살인도 있고 약자를 박해하는 거 살해라고 본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묵상을 해보면 참 고민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 생명을 책임 있게 가꾸는 거,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을 들고 살인하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라고 하니 쓴뿌리 미움, 거두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 가지고 난 사람 찔러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성적 순결함과 결혼의 신성함을 말하는 거고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청지기행.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을 말하니까 이 말씀 나와 무관하게 여기죠. 나 삥 뜯긴 적 없고 삥 뜯긴 적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들이 비슷하게 제가 이제 교복을 입고 가니까 어디 학생인지 알잖아요. 오더니 내가 선배라고 하면서 이 칼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동전이 몇 개 있었어요. 다 줬죠. 삥 뜯기는 그 마음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앞에서 삥을 뜯겼어요. 그 서석동 어디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삥을 뜯겼어요. 교회 앞에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도 도둑이고요.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이고, 내 것이라는 걸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것도 도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지기적 삶, 어떻게 잘 관리해 흘려보낼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 거짓말 하지 않았어 이거 아니면 아시죠? 이 말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 거짓말 안 했어가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어떤 말을 했다면 이 말이 접촉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누가 전화할 때 맞장구 쳐줬다면 이거 접촉되는 거라는 거예요. 타당한 증거도 없이 험담하고 또 가짜 뉴스를 퍼오고 있다면 이거에 접촉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의 명예를 해치거나 그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그 어떤 말에 내가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경계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앞서 1계명이 선언했던 것처럼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10계명의 결론이 탐심일까요? 모든 앞서 행동권은 결국 따져보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정의는 뭐죠? 내가 많이 없어서 탐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않은 걸 누군가 가져서 생기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봐요. 근데 엄청 차원으로 만나서 내가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러고 있고.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걸 확인할 때마다 갖게 되는 욕망의 그 어떤 부추김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결국은 이웃의 집을 해친다는. 그래서 집은 대유법이에요. 단순히 집이 아니고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이런 타자의 인정과 필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타인의 인정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타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의 이길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이에요. 만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자꾸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는 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길이다.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주의 사랑을 알면 탐욕이 가득하고 자신만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맨 앞에, 다른 사람을 그 뒤에, 자신의 만족을 맨 뒤에 두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나타나는 이타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 십계명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묶어두고 있다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웃 사랑 불가하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된 이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뢰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가 누군가의 것을 삥 뜯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해롭게 하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령, 곧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두려운 현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 앞서 19장에 있어서 펑펑펑펑 했던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질려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모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어서 하고 중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왜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다 치더라도 십계명을 다 두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펑펑펑펑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펑펑펑펑 십계명 펑펑펑펑. 왜요? 가벼이 여기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그게 버버벙 펑펑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말씀에 그 현장을 인도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 버버벙 펑펑 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벌벌 떠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 얼마나 무섭다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움, 근심되는 게 진짜 두려움.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중심을 두고 시내산 강야에 머물면서 준비된 그 모습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했던 백성들의 이야기와 함께 십계명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스킵하듯 지나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분별하고 판단해야겠다는 거죠.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쓴말이 나갈까? 왜 자꾸 이렇게 원망이 나갈까? 그러면 상대방의 문제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은혜의 수위가 어느새 수면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끔 저도 카페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의 찬양 속에 담긴 가사 한 말이 너무 좋아서 듣다 보면은 그 작은 공간이 아무도 없는 그 작은 공간이 예배 현장이 될 때가 있어요. 각자만의 방법으로 충만해지는 법,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큰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살아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마다 산책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는 되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봐달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셔요. 말씀 앞에 머문다는 건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낼 것들이 흘려지지 않고 놓쳤던 것들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왜 거듭 반복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럴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시고 또 아멘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만 오늘 주셨던 말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또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